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거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또 이어서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 룻기 또 사사기의 그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보았는데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었던 모압 땅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교재를 보다 보면 연대기에 보면 1406년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을 했고 1400년경 그러니까 한 6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땅을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90년 이후까지 여호수아가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3세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굉장한 힘으로 애굽뿐만 아니고 북진을 해서 북쪽에 있는 팔레스틴 땅을 이제 공격을 해서 그 땅에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은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에 여전히 애굽이 수비대를 두고 있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그 힘을 행사하지 못하던 때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나안의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것을 조금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같이 이어졌다고 봤을 때, 이어져 있는 시대라고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이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 선택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는 단어라든가 또 남는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담대하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냐? 서쪽으로는 지중해부터 동쪽으로는 모압 지역, 그 지역까지,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후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차지했던 땅을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때로는 저는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옛날에 고구려 시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저기 만주 이쪽 지역으로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한반도에 갇혀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저기 북쪽에 간도 이쪽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크게 광활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땅,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이 일을 성취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아닙니다. 누구 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다윗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에는 또 나라가 나누어지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범하고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내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 또 레위기서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육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고통스러운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사기서 말씀 보면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지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칩니다. 나라가 나눠지게 하고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그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다.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는 일들도 없었을 테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일도 없었을 테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기근과 고통 그들에게 없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로 바꾸면 어떤 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이유가 없지요. 징계하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잠언서에서 전도서 어디서 얘기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라. 어디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잘못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생각해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 여러 나라들이 왕국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라라고 부르시지만 그들에게는 왕도 없어요. 그들은 나라로서 온전한 조직을 완전히 갖추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조직이 다 갖춰진 나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이곳에 이전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들 한번 가보세요. 우리 밑에 노래방이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시스템 틀어놓고 쿵작쿵작 하면 우리 반주기 틀어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을 어떻게 세상의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비교해 가면서 뭐 목사님들이 좀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런 데는 시스템 잘 갖춰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선도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 시스템 그런 걸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문화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문화적인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뛰어난 영화 감독들의 그 뛰어난 연출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교회에서 뭐 찬양과 경배팀이 있어서 막 준비를 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엔터테이너들,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들, 그죠? 이런 회사들이 그 기획력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반죽이 들고 우리나라에 그 박진영이 있는 그게 뭐지? JYP. 예? JYP. 우리 반죽이 하나 들고 JYP를 정복하러 가자.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문화는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화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마. 반죽이 하나 들고도 돼. 반죽이 하나만 들고 가도 되는데 너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가. 이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복음을 들고 가. 네가 가져갈 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이 위대한 그 위대한 시스템 속에 반죽이 하나 달랑 들고 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찬양 반죽이 하나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 그 믿음 가지고 가거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강하고 담대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골리앗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위대하게 보이는 그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가는 것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른 데서 예배 잠깐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 역사는 제일 처음에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 벌써 고대에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경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저쪽은 철기를 들고 오는데 이쪽은 짱돌을 들고 가요. 석기시대 사람과 청동기시대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짱돌을 들고 가지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말씀도 봤지만은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조건을 걸었죠. 그때 당시 병거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우리나라 무기로 말한다면 F-35예요. F-35인가? F-35의 스텔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F-35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A-10 뭐지? 프로펠러 달린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극히 강하고 담대해요. 대신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쏴 왕벌 독에 죽게 할 것이고, 싸움하려고 모이면 하늘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손에는 짱돌, 마음에는 율법, 믿음. 그죠? 손에는 구석기지만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런 거죠.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입에는 묵상. 묵상은 뭐를 합니까? 원래 묵상한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입으로 제잘거린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눈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으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늘 얘기를 해야 돼요. 입으로.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들었을 때 그것을 중얼중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냐 그러면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 입술로 읽어지는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걸 꼭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상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입으로 제자리그리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이 갖고 있네요. 동행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동행교회 밖에는 동행이라고 쓰였네요. 뭐 지금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음되면
전에 있던 교회가 동행교회라 가지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늘 푸르게 동행할 겁니다. 동행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 다음에 노아도 동행했지요. 동행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산에 있는 경찰서장이 이제 저기 시차를 가요. 어디로 가느냐? 서부 일동 파출소로 시차를 갑니다. 경찰서장이요. 경찰서장이 가면 사람들이 동행합니다. 동행합니다. 그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갑니까? 아니면 경찰서장을 보좌하는 겁니까? 보좌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장이 탁탁 지시하면 예,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방지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건방지게 하나님 말이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에 나는 수종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뒤에 말씀을 오늘 1장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다음부터 툭툭 넘어갈 겁니다. 계속 봅시다.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이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얘기하기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양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 누룩떡이요. 가나안 땅에 그 광야길을 걸어올 때 사람들이 뭐 먹었어요? 만나. 근데 만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걷어 먹는 거고 이미 이 사람들이 모압 지역 차지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양식으로 이제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라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우리가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어요? 예? 큰 소리로.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터 기억이 안 난다. 만나가 안 내릴 때까지 먹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는 그날부터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곡식을 준비하고 전적으로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나 안 내릴 때까지 만나보겠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처부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민족들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진멸한 사람들보다는 쫓아낸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 땅에서 축출해요. 쫓아내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특별히 완전히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신임 같은 지난번에 배모션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축출해내야 되는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율법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면 그 종기는 도려내고 수술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도려내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 말씀 속에 보면 12절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서를 보다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시므온은 절반 반 지파라는 말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집 짓고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죠.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 그럴 때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 오면서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너희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느냐? 아직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 그 전쟁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옵시다. 우리가 이곳에 집 짓고 이렇게 해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용사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다른 용사들보다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허락을 했지. 그래서 요수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끝에 보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 이어서 할 텐데 여호수아서를 이 사람들하고 못 읽어봤고 어떻게 하면 못 읽어봤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호수아서를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도 지난주에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제목보다는 조금 이렇게 글자가 약간 글자 크기를 약간 좀 키웠고 또 글자 간격도 조금 띄워가지고 좀 읽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시면 좋을 줄